복음을 막론하고 인도는 북의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인도 고대인 베다 시대의 여성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베다 시대에는 여성들의 참여 없이는 신에게 공양을 바칠 수 없었으며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은 물론 이혼도 할 수 있었고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학문을 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었던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학문을 연구할 수 있었고 학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 전후 베다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고 금욕적 허무주의 등장과 함께 여성에 대한 경신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태동하던 그 시기 애초에 부처는 여성이 출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오랜 간청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한탄하며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출가가 이어진 후 비구니의 규율은 평등하지 않게 엄격히 적용되었으며 비구니는 비구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했고 비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 사후 수백 년 동안 인도 여성의 지위가 더욱 낮아졌다는 것은 힌두교 고대 성전인 마누법전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누법전에서 여자는 유년기에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해서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복종해야 되며 여자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서술합니다. 또한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 안정적이지 않은 존재 등으로 규정되었으며 침대, 장신구, 탐욕, 분노, 좋지 않은 본성 등이 여성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라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경시와 폄하가 일관되게 기록되었던 마누법전에서는 여성 불교 신자는 타락한 여성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오롯이 아이들과 집을 돌보는 일로 제한되었으며 헌신적인 어머니는 존경의 대상이자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이며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인격체로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화장되는 사띠를 행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9세기 초 벵골 지방에서만 매년 수백여 명의 여성이 사띠로 희생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1829년 사띠를 법으로 금지하였으며 1856년 과부도 재혼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법과 현실의 거리는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1세기 이후 이슬람의 침입이 시작되자 큰 희생을 치르며 이슬람에 끌려가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기 시작한 좋은 풍습 또한 인도 여성들에겐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좋은 풍습을 없애기 위해 여성은 18세가 넘어야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아 혼인 금지법이 1929년 제정되었지만 인도인들은 아직도 벌금을 감수하며 어린 여아들을 혼인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돈을 받고 딸을 넘기기도 합니다. 1949년 제정된 인도 헌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카스트나 사회적 지위, 종교에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꾸준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낙태, 임금, 주거 등의 문제에 있어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 또한 활발히 활동하면서 지역에 따라 문맹률이 남성과 비슷한 지역이 나올 만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여성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을 만큼 눈에 띄는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여성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그 증가 속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적 규제와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인도 정부도 그리고 여성들도 알고 있는 인도 사회의 현실입니다. 힌두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갇혀버린 인도의 여성, 그들의 삶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